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적 없습니까?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이 동아리에서요, 동해 삼척으로 MT를 갔었는데 제 친구가 이게 바다 낚시를 하고 싶어서 MT를 가면서 낚싯대를 몇 개 들고 온 거예요. 저도 낚시를 좋아해서, 근데 이 바다 낚시는 처음이라 기도도 되고, 그래서 그 친구랑 또 제 다른 친구랑 3명이서 낚시를 갔어요. 닐 낚시도 던지고 정말 신나게 낚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낚시를 던지고 또 당기고 이렇게 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장소를 잘못 잡았나 해서 친구랑 또 장소를 옮겼어요. 거기에서도 던지고 당기고 뭐 아무리 해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도 되고 또 힘도 빠지고 이제 그만하자 하고 이제 낚시를 접으려고 줄을 감는데 갑자기 제 낚싯줄이요, 요 왼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와, 이게 뭔가 해서 막 감으려고 하니까 친구가 보더니, 야, 그렇게 하면 줄 끊어지니까 놔라, 뭐 풀어라, 당겨라, 이거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몇 분 그렇게 하다가 제가 뭘 잡았겠습니까? 지금 웃는 이유는 뭐지요? 제 옆에서 낚시하던 다른 아저씨 낚싯바늘하고 제 낚싯바늘이 엉켜가지고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정말 허무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처럼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결실이 없어서 허무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바다에서, 배에서 잔뼈가 굵은 배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는지, 또 어디에 그물을 내리고 또 어디에 그물을 쳐야 이쯤에 여기에서 그물을 던지면 잡겠다, 이렇게 해서 고기 잡는데 노하우는 2번째 가라면 서울 정도로 배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노하우, 베드로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말이 6절에 예수님 말인데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디로 던지라고 말합니까? 배의 오른쪽에. 그렇게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우리의 인생의 빈배, 이 빈배에도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의 그 축복,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 인생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빈배에 주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되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상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허탈하게 돌아왔어요.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아침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전을 펼칩니다. 마수라고 하지요. 가게 문을 열면 이 첫 매상이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시도 못했는데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죠. 열심히 살았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빈 그물뿐인 인생. 만일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지금이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농땡이를 쳐서 이 정도라면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빈배일 때가 많아요. 허무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빈배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실패하면, 내 배가 빈배가 되면 다 떠나가 버려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때 홀로 남겨진 베드로에게, 빈배로 허탈하게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내 인생의 빈배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빈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로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좋아지는데 건강의 적신호가 옵니다. 부부관계는 벌써 골이 깊은 지가 오래됐어요. 아무도 참는 이 없는 이 싸늘한 빈배와 같은 우리 인생에 조용히 혼자 흐느껴 울 자리 찾고 있을 때, 하늘 우러러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탄식할 때, 가슴을 치며 조용히 울고 있을 그때에 조용히 찾아오는 분이 계시죠.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빈배에도 찾아오십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래요. 베드로는 이미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왼쪽에만 계속 던졌겠습니까? 왼쪽에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히면 또 오른쪽에 던지지 않겠어요? 오른쪽에 던져도 안 잡히면 배 앞쪽에도 던져보고 뒤로도 가서 던져볼 겁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기만큼 그날따라 한 마리도 걸려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빈번히 빈 건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허무하고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빈 그물을 올리는 그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베드로 향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 같으면 순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다시 던질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던지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오른쪽에도 던져보고 왼쪽, 앞뒤, 좌우 뭐 가릴 것 없이 막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늘 고기 없는 날입니다. 그렇게 좀 귀찮아하면서 안 할지도 몰라요. 귀찮지 않더라도 기력이 없어요. 탈진되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에 던지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뭔지 모르는 끌리는 마음으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요. 이것은 베드로의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두렵고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방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생각, 방법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는 우리의 상식, 우리 생각, 내 방법 고집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아멘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딱 이거예요. 6절 말씀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에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럴 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빈배에 은혜로 채우려면 우리 방식, 우리 상식, 우리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주님의 방법에 아멘 할 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막 던질 때, 이 던진다는 걸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투망 아니겠어요? 초망. 이 던질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무태에 계세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 무태에 계시면서 물고기들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아 왼쪽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물고기들 왼쪽으로 슉. 그래서 베드로 다시 왼쪽으로 해서 던지면 이번에는 오른쪽이다. 앞에서 던지면 뒤로 와라. 뒤에 던지면 앞으로 가라. 물론 여러분 이거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그때마다 번번이 빈 그물을 올라오게 하는 거,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로 하게 하는 거, 이거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실패를 통해 베드로에게 실패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실패의 코너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방법이 틀릴 수 있겠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을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물고기들에게 이제 얘들아 이제 오른쪽에 모여라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 저끼리도 말하겠죠. 이리 와 막 해서 막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중에 아이고 목사님 별 실없는 소리를 다 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배를 채워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빈배를 채우는 분도 예수님이지만 내가 이때까지 내 인생의 빈배에 내가 방법으로 채워놓은 거 비우는 분은 누굽니까? 그분 또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에서, 그것도 경상북도에서 일어나게 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포항에 가면, 경상북도 영덕에 가면 구계면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는데요, 그 구계면에 구계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김상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그 교회 유일한 젊은 분이에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낡았든지 여름이든 겨울이든 비만 오면 물이 막 뚝뚝 새는 거예요. 습기도 차고 곰팡이도 생기고, 보수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젊은 분이라고 하는 이 김상대 집사님이 자기 빚만 4억 6천. 하도 고기가 안 잡히니까 같이 경영하던 횟집도 이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김 집사님한테 당신이 영왕제를 안 드려서 그렇다. 당신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영왕제 못 드리면 내가 대신 드려줄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이 김상대 집사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기도를,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요. 4억 6천이던 빚이 이제는 이 부도 맞을 상황이 됐어요. 12월 28일이 되면 횟집도 넘어가고 배도 경매로 넘어갈 판입니다. 그런데 12월 24일에 바다에 나간 동생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와요. 형님, 고기가 엄청 잡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폭으로 나가보니까 배가 들어오는데요, 이 배가 정말 물에 반 잠겨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풀어놓으니까 이 방어라는 생선이 5천 마리가 잡혔답니다. 한 마리가 10에서 15kg, 지금 또 10kg 정도 하는 거 살려면 15만 원 넘게 줘야 사거든요. 그 당시에 그것을 팔아서 5억 6천을 벌고 자기 빚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하고
감사원금하고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게 왜 은혜냐면 여러분, 방어가 15kg, 16kg 크려면 한 마리가 보통 한 1m에서 1m 20 정도 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동네가 어떤 그물로 고기를 잡냐면 정치망입니다. 정치망은 바닷가 안에다가 그물을 쳐놔놓고 고기가 들어오면 잡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김상태 집사님이 본인의 이 정치망을 어디 쳐놨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쪽으로 다 쳐놨어요. 원래 물고기 습성상 이래 들어오면서 가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들어가요. 근데 본인은 민폐를 안 끼치려고 정 가운데 딱 쳐놨어요. 그리고 정치망의 이 입구가 이 직경이 1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5kg 정도 되는 1m에서 1m 20 정도 되는 방어가 5,000마리가 들어오려면 1열 정도로 줄 쫙 서가지고 맨 앞에 있는 고기가 내 들어간다 들어와, 집도 들어가면서 또 들어와, 저 2번 3번 그물에 그거 아니야 이리 와, 그렇게 해서 5,000마리가 본인 그물에만 소복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걸 생각하니까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계절이 원래 방어가 잡히는 계절이 아니래요. 방어는 가을철에 잡히는데 12월 24일. 지금까지 제일 많이 잡힌 게 500마리인데 5,000마리.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횟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고 교회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신축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고 나니까 한 달 후에 그 그물에 5m 30대는 밍크고래가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밍크고래가 한 번만 이렇게 하면 그물 다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자고 있더래요. 이 데리고 나올 때까지 자고 있더랍니다. 5천만 원. 그리고 또 한 달 후에는 그 그물 안에 오징어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는데, 이걸 다 건져내는 데만 일주일 걸렸답니다. 3억 8천. 이런 것들을 쭉 경험하고 나다 보니까 이분이요, 공부가 하고 싶더래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던 이 집사님이 검정고시를 거쳐서 포항 설린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으로 피택받아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상태 집사님, 그 그물 안에 방어 5,000마리를 몰아넣으신 주님이 2000년 전에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물고기를 채워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우리 인생의 빈배에도 은혜로, 믿음으로, 기도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물을 잡아 끌어올리는 순간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평소와는 완전 다른 무게인데 어떻게 된 걸까? 지난밤에 그렇게 했는데 왼쪽도 오른쪽 다 던졌는데 안 잡혔는데 저분의 말을 듣고 던지니까 잡히는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하는 것 동시에 주님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가 동시에 옆에 있던 요한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벗어 있던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바다의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와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오늘 본문에는 배와 육지의 거리를 50칸으로 소개하는데 90m. 이 90m를 단숨에 헤엄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이것을 경험한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6절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도 경험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아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내려서서요, 이때도. 그런데 그때도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철수하려고 이제 나왔는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 무엇을 결정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 경험하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따라하십시다. 사명자의 길을 걷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21장에 베드로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끌어올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시구나. 그리고는 요한의 말을 듣고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와요. 90m를 단숨에 헤엄쳐서 와서 베드로가 처음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요?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9절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떡도 있더라. 베드로의 눈에 맨 처음 들어온 것이 숯불을 피우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숯불을 봤을 때 또 다른 뭔가를 또 올렸을 겁니다. 뭘까요? 바로 며칠 전에 혹은 몇 주 전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할 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도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나도 저분의 제자라고,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본인도 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도 저분의 제자 맞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했던 그 자리가 어디인가? 그 자리 요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강하게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가 불옆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90m나 되는 이 거리를 한숨에 헤엄쳐서 주님께로 온 베드로가 본 건 역시 숯불.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한 바로 그 자리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 어쩌면 신앙적으로 실패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숯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베드로와 같이 이런 실패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포기한 바로 그 자리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관계에서 실패한 그 자리, 신앙 성장에서 실패한 바로 그 자리, 오늘 예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부릅니까? 실패한 자리가 곧 내 영적 침체가 시작됐어요. 실패한 그 자리가 내 마음에 또 다른 상처로 남아서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 응어리로 남아있는 것 예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가 두려워요.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넘어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뭘 보여줍니까? 용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빈배에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사명자 역시 길을 걸어가면서 절대로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사명자는 용서할 줄 압니다. 사명자만 용서할 줄 압니까? 목사님, 저는 사명자가 아니니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은 용서할 줄 압니다. 주님의 용서를 마음에 꼭 붙들고 있으면서 나도 용서받았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밤새 빈배로 허탈하게 돌아오는 그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것 같은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본인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우리 같으면 찾아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너는 안 떠난다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향해 막 닦아 세울 수도 있어요. 혹 누군가는 정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와서 같이 좀 먹자.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보면서, 숯불을 보면서, 지난날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앞에 선생이라고, 스승이라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하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부인했던 본인의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색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마음 한쪽 구석에 뭔가 꾹 누른 듯한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왔을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줄곧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음의 답답함, 어색함을 가지고 살아왔는 건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 배신자 정죄하지 않고 그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용서로만 끝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묻고 있어요. 16절에도 너 나 사랑하니? 17절에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그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해도, 그 어떤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의 공포가 찾아온다 해도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더 깊은 질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우상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찾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우상입니다. 그런 질문의 맥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두려워합니까?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예배로 나가는 우리 마음에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더 뜨겁게 마음 깊은 곳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내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느냐? 한번 더 따라하십시다.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15절 뒷부분을 보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15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16절에도 내 양을 먹여라. 17절에도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실패한 그 숯불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일전에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 불 옆입니다. 며칠 전날 밤 사람들은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을 저주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불 옆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패한 그 자리,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침체했던 그 자리,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덮어두었던 바로 그 자리, 그 현장,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숯불만 봐도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 때문에 후회되고 다시 되돌고 싶을 만큼 마음이 힘들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패 현장이 있습니까? 내 감정의 실패, 양심의 실패, 내 신앙의 실패의 자리가 있나요? 오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사랑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신앙과 사랑으로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이면 하반기가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 하반기 시작에 주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하고 이제 용서를 넘어서서 사명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